자, 오늘 23번째 기독교 서적 평론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전주에 이어서 존 파이퍼, 극단적 칼빈주의 존 파이퍼의 거듭남이란 책으로 지금 보겠어요. 존 파이퍼는 근본주의 침례교라 그러면서 사실 우리처럼 인디펜던트 배프티스트 처치 바이블리버는 아니죠. 근데 침례교 목사였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혼동이 가요. 왜 그냥 우리 독립 침례교회는 칼빈주의를 부정하죠. 칼빈주의는 이단 교리로. 그래서 많은 한국 사람들은 뭐가 뭔지 모르니까 아무나 다 받아들이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하는 것이에요. 존 파이퍼는 극단적 칼빈주의예요. 그래서 전주에 간단하게 존 파이퍼의 아이디어는 거듭나야 변한다 이거죠. 당연하죠. 근데 믿어야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지 구원받는데 말은 믿어야지 구원받는다 그래서 우리가 거듭나지 않으면 믿을 수 없다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거예요. 이 책 전부 다가 그 수십 가지 지금 서점에 가면 이 존 파이퍼가 쓴 책에서 수십 개가 번역이 돼서 한국말로. 나도 놀랐어요. 한번 내가 쫙 뽑아달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수십 권이야, 수십 권. 난 존 파이퍼가 한국에 그렇게 널리 알려진지 몰랐어요. 번역본이.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그만큼 한국 사람들에 영향을 많이 준다는 소리죠. 근데 그 책 다 보면은 간단해. 거듭나야 변한다 이건데 거듭나야 결국에는 믿을 수 있다 이렇게 돌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자유의지는 완전히 없어버린 거예요. 칼빈주의자들이 다 그러죠. 그게 극단적이에요. 극단적. 그게 문제라고. 자, 전주에 34페이지 반 35페이지에 보면 똑같아요. 지금 이거 그래서 오늘 그냥 끝날라 그래요. 이거 지금 페이지 수가 많지만 다 똑같은 말이에요. 그 말이라서 정리해가지고 몇 군데만 보겠어요. 35페이지 거듭날 때 무슨 일이 일어나는 거야? 당신은 거듭날 때 첫 번째, 당신 거듭날 때 새 종교가 아니라 새 생명을 얻는다. 좋죠? 좋다고. 둘째, 당신 거듭날 때 단순히 예수님 안에 있는 초자연적인 것을 인정하는 게 아니라 직접 체험한다. 이제 본성이 드러나는 거예요. 얘네들은 저항할 수 없는 은혜를 받아야지 거듭나고 그 다음에 비로소 믿게 된다. 이렇게 나가기 때문에 당연히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체험한다 이게. 그러니까 체험을 기다리다가 은혜 체험 기다리다가 그 은사주의로 빠지게 되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거듭난 거에 대해서 새 피조물이 된 거에 대해서 성경에 좋은 것들 많이 썼죠. 그거 많이 쓴 거 그대로 여기에 옮겨놔도 소용이 없는 거야. 첫 단추를 잘못 꼈기 때문에. 왜? 믿어야 구원받는데 얘는 거듭나야 믿고 그래서 구원받는 이렇게 나가기 때문에 이게 첫 단추가 완전히 잘못됐기 때문에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자유 의지를 행사해서 예수를 믿어야 돼. 결단을 해야지 구원받는 거야. 근데 얘는 그걸 없애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지. 마귀의 교리예요. 38페이지. 단순히 예수님 속에는 초자연적인 것을 인정하는 게 아니라 자신 속에서 직접 체험하는 것이 중요하다. 거듭남은 자연적 현상이 아니라 초자연적인 현상이다. 육은 자연적인 우리의 모습이다. 하나님의 영은 우리를 거듭나게 하는 초자연적 인격체다. 예수님 8절에서 이것을 또다시 말씀하셨다.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여기 있는 그대로 번역된 대로 읽는 것이. 성령은 자연세계의 일부가 아니다. 성령은 자연을 초월한다. 참으로 성령은 하나님이다. 이거 다 좋아요. 다 좋은데 얘가 말하고 싶은 것은 그래서 성령이 거듭나게 해줘야지 비로소 우리가 전적으로 타락한 인간들이 믿을 수 있다. 이게 문제라고. 아니지. 우리가 죄인인 것을 회개하고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데 그걸 못하게 하는 거야. 성령은 자신이 원하는 대로 불고 우리는 성령을 제어하지 못한다. 성령은 자유하며 독립적이다. 성령은 거듭남의 직접적인 원이다. 얘가 말하고 싶은 것은 우리가 말하는 초자연적인 성령, 하나님 그걸 말한 게 아니야. 얘가 말하고 싶은 것은 우리가 암만 거절할래도 할 수 없이 저항할 수 없는 은혜가 들어와 버린다.
태초 전에 선택받은 사람들, 예정된 사람들만이 성령이 준다 이거지. 아주 극단적 칼빈주의 사상이에요. 그래서 성령 거듭남의 직접적 원인이다 그러면 당연하지, 사람들이 아멘 그런다고. 내가 말하고 싶은 거는 그게 아니지. 예정된 사람들만이 내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강압적으로 저항할 수 없는 은혜를 성령이 준다 이거지. 그게 틀린 거예요. 여기서 39페이지 똑같아. 이건 지금 책 239장, 240장 페이지에 나오는 게 다 똑같은 거야. 그거. 그래서 그거를 놓치면 이 책은 그럴듯해요. 왜? 거듭남에 대해서 썼으니까. 성경에 나오는 새로운 피조물에 대해서 썼으니까 얼마나 좋아. 근데 처음 거를 잡아야지. 거듭남은 우리가 거듭나는 게 아니야. 우리가 예수 믿고 거듭나는 게 아니야. 그게 문제라고. 39페이지도 우리 편에서 보면, 그러니까 우리 편, 니네 편 이렇게 나온 거야. 우리 편, 하나님 편. 우리 편에서 보면 이렇고 하나님 편에서 보면 이렇다. 그러니까 말을 거기에 껴 맞추려고 여러 가지 예를 들고 여러 가지 말을 하는데 다 답은 하나야. 결국엔 무조건적으로 선택된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거듭나게 한다 이거야. 내가 원하든 원치 않든. 그게 키야 지금. 우리 편에서 보면 우리가 거듭날 때 우리 마음에서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깨어난다. 자 봐요. 이걸 못 잡아낸다고 사람들. 그냥 이걸 읽을 때 우리가 거듭날 때 우리 마음에서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깨어난다. 그냥 사람들 그냥 지나간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거듭나지 않으면 예수님을 믿을 수 없다 이거지. 그냥 거듭나야지 비로소 예수를 믿을 수 있는 믿음이 깨어난다. 영적 생명과 하나님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함께 생겨난다. 왜 자꾸 얘가 함께 동일하게 같이 거듭남과 믿음은 같이 동일한 거다. 뭐 이렇게 자꾸 얘기하는 줄 알아요? 자기도 생각하기 이상하거든. 거듭나야 믿게 된다 그러면 조금 이상하거든. 그러니까 자꾸 그걸 동일한 시점으로 보는 거야. 동시에 일어나는 사건으로 만들어야 돼. 그렇기 때문에 자꾸 예책을 읽어보면 그렇게 나오는 거야. 이거는 따로 떨어진 게 아니라 구분될 수 없는 거다. 동시에 일어난다. 뭐 이런 식으로 자꾸 그 변명한다. 그 이유는 자기도 이상한 거야. 거듭난 다음에 믿고 이러면 이상한 거지. 믿어야지 거듭난. 그래서 여기도 그래. 영적 생명과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함께 생겨난다. 그러니까 자기가 쓰는데도 이게 모순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했잖아. 영적 생명과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함께 일어난다. 그래놓고 그 다음에 새 생명이 믿음을 가능하게 한다. 이거 뭐야 또? 0.1초라도 뭐가 먼저냐? 얘는 동일하다고 거짓말하지만 또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새 생명이 믿음을 가능하게 한다. 그러니까 거듭나야지. 0.1초라도 빨리 거듭나야지. 그 다음에 믿게 된다. 이거를 말하고 싶은 거거든. 근데 그걸 동일하다 그래야지 이제 성경적으로 볼 때 사람들이 속지. 그러니까 자꾸 그걸 변명해 이 책에서는. 동일한 사건이다. 거듭남과 동시에 믿는다. 이렇게 말해버린 거야. 그러나 지가 말하고 싶은 것은 진짜 거듭나야 그 다음에 믿게 된다 이거지. 이 삐뚤어져도 말 똑바로 해야 되는데 지금 이런 식으로 책을 다 썼어요. 240페이지를. 여기는 바른말 한 거야. 새 생명이 믿음을 가능하게 한다. 그러니까 새로 거듭나야지만이 그때 비로소 이제 인간은 전적 타락한 사람은 죽은 사람이기 때문에 믿을 수가 없다 이거지. 근데 새 생명 거듭나야지 그 다음에 믿음이 가능하게 돼. 그 말이라고 이게. 그러니까 순서가 있는 거지 사실. 영적 생명이 항상 믿음을 일깨우고 믿음을 통해 나타나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생명도 없다. 이런 거 못 잡아낸다. 그냥 뭐 그런가 보다.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생명도 없다. 맞지? 이런다고. 근데 내가 말하는 것은 영적 생명이 믿음을 일깨운다. 이거가 키란 말이야. 영적 생명이 없으면 믿음도 없다 이거지. 그러니까 거듭나지 않으면 믿을 수 없다 이거라. 무슨 말인지 알아요? 그러므로 새 생명과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절대 분리해서는 안 된다. 이거 변명하잖아. 우리가 거듭나고 그 다음에 믿냐? 멍청아 이럴까 봐. 아니지. 그러므로 새 생명과 예수님을 믿는 믿음은 절대 분리해서 안 돼. 똑같이 동시에 일어나는 거야. 이렇게
거짓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뭐라 그러냐? 우리 편에서 보면 그렇지만 여기 이제 하나님 편에서 보면 이렇게 나오는 거지 또. 하나님 편에서 보면 우리는 거듭남을 통해 그리스도와 연합된다. 하나님 편에서 보면 우리는 거듭남을 통해 그리스도와 연합된다. 그럴듯해요, 그렇죠? 우리랑 비슷한 것 같아. 거듭남을 통해 그리스도와 연합된다. 뭐가 잘못됐어? 잘못된 거 없지. 그래서 하나님 편에서 보면이라고 쓴 거야. 우리 편에서 보면 거듭나야지 그 다음에 믿을 수 있다고. 무슨 말인지 알죠? 아주 얘네들 칼빈주의니 이런 애들 글 쓴 거 보면 아주 야비하게 스니키하게 써가지고 캐치를 못해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자세하게 이렇게 해줘야지 그때 이게 이런 거구나. 이것이 바로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다. 우리 편에서 보면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이러한 연합을 체험한다. 실질적으로 믿음으로써 연합이 되는 건 맞죠. 근데 문제는 뭐예요? 믿질 못한다가 문제지. 하나님께서 거듭나게 해줘야 된다. 요한 1서에 요한은 이 둘을 이렇게 연결한다. 무릇 하나님께로 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라. 하나님께로부터 남이 승리의 열쇠요, 믿음은 승리의 비결이다. 뭔지 알아요 지금? 믿음이 이기는 거다 그래놓고 결국에는 우리가 믿질 못하니까 하나님께로 나야 돼. 우선 거듭나야 돼. 그게 열쇠야, 승리의 열쇠. 그렇기 때문에 믿음은 그냥 승리의 비결이야. 이렇게 되는 거지. 둘 다 참이다. 믿음은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남을 체험하는 방식이기 때문이다. 하나님께로부터 남은 언제나 믿음을 동반한다.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난 것, 거듭나는 것은 언제나 믿음을 동반한다. 계속 같이 가게 하는 거예요. 같이 가게. 근데 같이 가지 않지. 얘네들이 말하고 싶은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우선 거듭나야 돼. 하나님께서 저항할 수 없는 은혜를 넣어줘야지만이 믿을 수 있어. 이렇게 나오고. 거듭날 때 얻는 생명은 믿음의 생명이다. 둘은 절대 분리되지 않는다. 웃긴다고요. 익스큐즈 하는 거 보죠. 절대 분리되지 않는데. 동시에 일어난 사건이 아니지. 거듭남이 먼저지 얘네 교리는. 우리는 믿어야지 거듭나는 거고. 완전히 틀리다고. 완전히 틀려. 얘네는 거듭나야 믿는 거고. 이 책 딱 한 구절로 한 줄로 쓰면 그거야 이 책이다. 41페이지. 곧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는 말씀과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라는 말씀을 절대 분리하지 말라. 우리가 거듭날 때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통해 생명이 창조된다. 그럴듯해요 다. 하나님은 부분적으로 믿음을 창조하심으로 이 일을 하시는데, 그렇죠? 여기서 문제라고. 하나님이 믿음을 창조해 줘야 돼. 하나님이 우리 안에 믿음을 창조하실 때 우리는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경험한다.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이 저항할 수 없는, 칼빈주의 저항할 수 없는 은혜를 말하고 싶은 거야 지금. 그러니까 침례교회가 그걸 말하려니까 다 자기 아이디어로 그냥 사람들 속이려고 이렇게 스니키하게 써놓은 거야. 못 잡아낼 줄 알고. 그 다음에 새로운 날을 빚으시는 성령의 역사 마찬가지예요. 다 똑같아. 45페이지. 따라서 우리는 우리의 생명이신 하나님의 아들과 연결됨으로써 생명을 얻으며 생명의 역사로 생명을 얻는다. 우리가 읽을 때는 그냥 우리 것처럼 가르치는구나 이렇게 읽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이게 그 말이 아니라고 지금. 이 한 줄 말하고 싶은 거는 성령의 역사로 생명을 얻어야 된다 이거지. 정할 수 없는 은혜로 성령이 들어와야지 생명을 얻고 생명이 살아나야지 그 다음에 예수를 믿을 수 있다 이거지. 그러니까 여러분 그냥 읽으면 안 돼요. 문맥을 쫙 읽어 얘가 뭘 원하는 건가. 그 답이 쫙 읽으면 나오는 거야. 그래서 거듭남에서 성령의 역사는 우리를 그리스도와 연합시킴으로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는 것이라고 결론을 내렸다. 그래서 그 다음에 누가 나와요? 칼뱅이 나온다. 칼뱅은 이것을 이렇게 표현한다. 존 칼빈을 말하는 거예요. 결국에는 극단적 칼빈주의라는 것은 이 책을 읽으면
답이 나와요. 누구를 추종하는가? 다 이 사람이 쫓아가는 사람, 여기 나오는 사람들 보면 극단적 칼빈주의자들 가지고 나온다. 존 칼빈. 존 칼빈은 이렇게 표현한다. 성령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신과 효과적으로 연합시키시는 고리다. 그 다음으로 요한복음 20장 31절에서 거듭남과 믿음의 관계를 보았다. 자, 하여간 그래서 우리가 본 것을 이렇게 요약했다. 우리가 거듭날 때 성령께서 믿음을 통해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함으로써 우리에게 새로운 영적 생명을 초자연적으로 주신다. 아셨죠? 계속 말을 이상하게 꽈가지고 해가지고 사람들 헷갈리게 만드는데 요약하면 자기가 요약하면 우리가 거듭날 때, 그러니까 거듭나는 게 먼저야. 그 다음에 성령께서 믿음을 통해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다. 결론은 그거예요. 계속 그래 여기. 뭐 이거 별거 다 써가지고 240페이지 썼는데 그 다음에 우리가 존 맥카터하고 폴 워셔에서 봤듯이 얘네들이 헷갈리는 게 칼빈주의자, 그 다음에 그 제자에도 가리키는 애들 헷갈리는 게 꼭 예레미야 31장, 에스겔서 36장 가지고 나오는 거예요. 새 언약. 이스라엘 백성의 새 언약을 가지고 물과 그 다음에 성령으로 거듭난다를 맞춰가지고 결국에는 그렇게 하나님께서 정할 수 없는 은혜를 줘야지 그 다음에 예수 믿을 수 있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꼭 우리랑 상관없는 거. 사도 바울 서신에서 가지고 나오는 게 아니야. 꼭 이스라엘에게 준 언약, 새 언약, 그걸 가지고 나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자신을 믿을 모든 사람들을 위해 자신의 피로 새 언약을 세우셨기 때문이다. 에스겔 36장 24절부터 28절은 예레미야 31장 31절 34절처럼 새 언약의 약속들의 여러 버전 가운데 하나다. 알아요? 우리가 존 맥커터하고 폴 워셔 했던 거죠. 꼭 걔네들이 가지고 나온 거예요. 에스겔서 예레미야서.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 마음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게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뭐 이런 식으로 해. 내 백성이 되고 나의 하나님이다. 이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준 거라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스라엘 백성의 회복이에요.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거절하고 불복종하고 결국에는 저주받고 있다가 주님께서 회복시켜 대환란을 통과시켜서 회복시키고 천년왕국 때 이런 걸 준다는 거지. 어디 지금 교회 시대에 대한 얘기야 이게? 꼭 이거를 요한복음 3장 거듭남하고 연결시켜서 가르치는 거야. 그러니까 정할 수 없는 은혜를 가르칠 수밖에 없어요 얘네들은. 그래서 성령이 거듭날 때 그렇게 정할 수 없게 보여줘야지만이 우리가 비로소 믿게 된다. 똑같다고. 50페이지. 그러므로 예수께서 36장의 물과 성령은 우리가 거듭날 때 얻는 새로움의 두 면을 모두 말한다고 볼 수 있다. 그래서 물로 깨끗이 해주고 그 다음에 성령으로 중생시키고 뭐 이런 식으로 갖다 붙이는 거예요. 죄는 반드시 씻겨야 한다. 물로 씻는다는 것은 바로 이것을 나타내는 그림이다. 예레미야 33장 8절은 이것을 이렇게 표현한다. 내가 그들을 내게 범한 그 모든 죄악에서 정하게 하며 그들이 내게 범하며 행한 모든 죄악을 사할 것이라. 그래서 이 사람은 그렇게 풀어버린 거예요. 그 다음에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는 성령. 에스겔서 36장 26절에서 27절에 새 마음과 새 영을 말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알아요? 그 웃기는 게 뭐냐면 거기에 맨 뒤에 보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하리라 이렇게 말했잖아요. 에스겔에서. 이게 누구에게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 이스라엘 백성. 그 다음에 52페이지 에스겔 26, 27절에서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고 말할 때 나는 그의 말이 우리가 거듭날 때 하나님은 살아있는 초자연적 영적 생명을 우리 마음에 두시며 그렇죠? 이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그거를 초자연적 영적 생명을 우리를 주셔가지고 거듭나게 한다. 에스겔서에 연관시켜가지고
이러한 새 생명 곧 새 영은 우리의 새 마음을 빚으시고 그 마음에 성품을 심으시는 성령의 역사라는 뜻으로 생각한다. 그렇지. 자기만 생각하는 거지. 누가 그렇게 생각하나? 그 다음에 파트 2. 우리는 왜 거듭나야 하는가? 거듭나야 과거가 해결된다. 57페이지. 하나님에 관한 최고의 저서 가운데 하나로 꼽히는 장 칼뱅의 기독교 강요. 기독교 강요. 우리가 이제 이것도 좀 했었죠. 이 책을 한번 할 텐데 완전 극단적 칼빈주의. 기독교 강요는 이렇게 시작한다. 우리의 거의 모든 지혜, 곧 참되고 건전한 지혜는 두 부분으로 구성된다. 하나님에 관한 지식과 우리 자신에 관한 지식이다. 우리 자신에 관한 지식도 이해 못지않게 이해하고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것이다.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거지? 왜 우리가 우리 자신에 대한 지식이 뭐가 어쨌다는 거예요? 얘네들이 하고 싶은 거는 극단적 칼빈주의자들이 존 칼빈부터 하고 싶은 것은 우리 자신이 얼마나 전적으로 타락했는지 모르니까 그 전적 타락의 교리를 성립시키기 위해서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타락했죠. 그러나 우리가 죽어가지고 옳고 그른 것을 거절하고 받아들이지 못한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양심이 있다고 거듭나기 전에 옳고 그른 거 양심이 가르쳐줄 수 있고 하나님 말씀 찔림받고 죄를 회개할 수 있고 그런데 얘네들은 그걸 부정하는 거예요. 완전히 죽었다. 시체로 보는 거야. 시체. 전적 타락을 주장하기 위해서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59페이지 새 언약의 사랑 그래가지고 계속 가져 나오는 게 이제 가져 나오는 게 사도 바울 서신에 가져 나오는데 그거를 꼭 자기네들의 교리 즉 전적 타락을 위해서 사용해 먹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에서 시작하자.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그걸 가지고 시작하는 거예요. 59페이지 나는 이 기적이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셨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듭남과 사실상 같다고 본다. 우리에게 영적 생명이 없을 때 하나님의 영적으로 사망한 우리를 일으키셨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살아있다. 이것은 우리가 반드시 영으로 나야 하며 살리는 것은 영이니라는 하나님의 말씀과 동일하다. 당연히 영으로 태어나야죠. 문제는 이 사람들이 말하고 싶은 것은 우리는 죽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먼저 영으로 태어나게 해준 다음에 그때서 비로소 예수를 믿을 수 있다 이거지. 우리는 아니지. 우리가 죄 있는 거 회개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찔림 받고 내가 예수님 믿겠습니다 하고 결정할 때 성령이 들어와서 우리를 거듭나게 해주는 것이 완전히 틀리다. 61페이지 자기 죄와 허물로 죽은 상태다. 그렇죠? 거듭나지 못한 이들의 10가지 상태. 그래서 결국에 이걸 이렇게 10가지 쓴 게 이유가 뭐냐 하면 당신은 죽었다. 전적 타락이다. 그래서 믿을 수 없다. 이걸 말하고 싶은 거예요. 쓰레기라고 쓰레기. 61페이지 첫 번째 자기 죄와 허물로 죽은 상태다. 영적으로 우리는 하나님과 그리스도와 이 말씀에 반응하지 않는다. 알아요? 반응할 수가 없어. 왜? 죽었기 때문에. 그럼 왜 설교를 해? 왜 설교를 해? 그럼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설교하는 이유는 반응하는 사람들이 있다 이거. 그럼 누구냐? 반응할 수 없다 그래도 반응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그럼 태초 전에 예정받은 사람들. 그 사람들은 반응이 돼. 어떻게 반응이 돼? 죽었는데. 그래서 저항할 수 없는 은혜, 성령이 들어가서 거듭나게 해야 돼. 그러면 거듭났으니까 이제 반응이 돼. 이런 쓰레기 같은 소리를 하고 싶은 거지 지금. 그래서 두 번째 본질상 진노의 자녀다. 똑같은 날 전적 타락을 얘기하고 싶은 거. 세 번째 어둠을 사랑하며 빛을 미워한다. 네 번째 마음이 돌처럼 단단하다. 다섯 번째 하나님께 복종하지 못하고 그분을 기쁘게도 못한다. 다 그걸 말하고 싶은 거야. 여섯 번째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한다. 절대 무능이야. 65페이지 이러한 거부가 너무 심해 마음이 실제로 성령의 일들을 받아들이지 못한다. 이것이 진짜 무능인데 다만 강요된 무능은 아니다. 이게 전적 타락 교리예요. 알아요? 거듭나지 못한 사람이 성령의 일을 못 받아들이는 이유는 받아들이려 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는 죄를 더 좋아하기 때문에 선을 택하지 못한다.
이것이 진짜 속박이면 무서운 속박이요 또한 무제한 속박이 아니다. 그래서 거듭나게 하고 그 다음에 믿음을 준다. 믿음을 가져야 된다. 지금 얘네들 주장하는 이거죠. 그러나 우리는 복음을 통해 믿음의 말씀을 우리에게 준 것을 선물을 받아들이냐 안 받아들이냐. 로마서 10장 9절이라고. 6절부터 10절까지. 그렇죠? 우리에게 벌써 주신 거야. 입에 있고 하세에 있는 거야. 믿음의 말씀을. 그 믿음의 말씀을 거절할 때 지옥 가는 거고 받아들이면 돼 그 선물을. 그래서 믿음을 선물로 줬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네들은 그렇게 보지 않죠. 하나님께서 무능한데 그냥 강압적으로 줘서 거듭나게 한다. 그게 선물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66페이지. 그리스도께 나오지 못하고 7번째. 그리스도께 나오지 못하고 그분을 주님으로 영접하지도 못한다. 전적 타락이야. 무능해. 죽었으며 지각이 어두우며 돌처럼 단단하며 거역하는 마음이 거듭나지 않은 상태에서는 예수는 내 삶의 주인입니다 라고 고백하기란 도덕적으로 불가능하다. 이 자들이 참 언어에 사용할 때 칼빈주의라는 냄새가 나는 게 우리는 그냥 예수는 우리의 주다 이렇게 얘기하잖아. 꼭 주인이다. 주인. 뭘 말하고 싶은 거야? 제자의 도를 말하고 싶은 거야. 주인이니까 모든 예수님의 말씀은 명령을 다 따라야 된다. 그래야 거듭난다. 이게 제자의 도를 지금 말하고 싶은 주권. 하나님의 주권. 강압적인 주권. 그런 것들. 여러분 책을 읽으면 이런 냄새가 나는데 이제 성경 공부를 하면 할수록 여러분은 딱 책을 보면 벌써 이 자가 극단적 칼빈주의구나. 글 쓰는 게 그렇다고요. 그 다음에 8배 죄의 종이다. 우리에게 마음의 영적 생명이 창조된 기적이 필요하다. 그래서 그 기적이 필요하다. 이게 뭘 말하는 거야 지금. 저항할 수 없는 은혜 말하는 거야. 예정된 사람들에게 우리에게 이러한 기적이 필요한 이유는 우리 자신이 영적으로 죽었기 때문이다. 그게 계속 반복돼요. 아주 짜증나게. 똑같은 말이에요. 9번째 사탄의 종이다. 69페이지 하나님의 회개하게 하신다. 이것은 다음과 같은 순서에 일어난다. 그러니까 여러분 순서를 봐야 돼. 말을 비슷한 것 같지만 순서를 보면 완전히 다르다는 거야. 어떤 사람이 어둠 속에서 목에 걸린 흑단 브로치를 만지작거리는데 갑자기 불이 켜진다. 왜 또 흑단 브로치야 브로치는. 그 순간 자신이 만지작거리던 게 브로치가 아니라 바퀴벌레라는 걸 알고 소스라치고 놀라며 던져버린다. 아까 예를 드는 것도 희한한 걸 들어요. 바로 이렇게 사람들은 사탄에게서 해방된다. 그래서 사탄에게 해방되는 게 결국에는 불이 켜져야지 되는데 그게 이제 뭐예요? 우리가 하는 게 아니죠. 하나님께서 저항할 수 없는 은혜를 줘야지만이 그때서 비로소 바퀴벌레라는 걸 알고 던져버린다. 그건 말하고 싶은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거듭나의 기적을 일으키실 때까지 우리는 거짓아비에게 사로잡혀 있을 수밖에 없다. 70페이지 10번째 우리 안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않는다. 계속 그렇죠. 10개 지금 예를 들었는데 다 전적 타락을 말하고 싶은 거예요. 그 때문에 저항할 수 없는 은혜 받아야 된다. 그거예요. 이러한 확신이 없다면 다시 말해 거듭나지 않으면 우리 안에 선한 게 없다는 말을 도저히 이해하지 못한다. 71페이지 죽은 사람은 아무것도 하지 못한다. 죽은 사람들이 무슨 일이라도 할 수 있으려면 먼저 한 가지가 필요하다. 살아나야 한다. 거듭나야 한다. 결론 그거예요. 그러니까 거듭나지 않으면 예수를 믿을 수 없다는 거지. 얼마나 무서운 소리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예수를 자기 의지로 믿어야지 구원받는 것을 완전히 막아버리는 마귀 자식들이라고. 못한다 이거. 전적으로 타락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믿으십시오. 결단하십시오. 이렇게 말하면 안 된다는 거지.
여러분이 결단 안 하고 구원받았어요? 나는 내가 결단했어요. 믿을까 말까? 엄청 내가 생각했다고. 예수를 믿을까 말까? 내가 결정한 거야. 나한테 저항할 수 없는 은혜를 줘가지고 내가 결정한 게 아니야. 할 수 없이 결정한 게 아니야. 난 분명히 알았어. 성경은 모르지만 예수 믿으면 구원받고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간다는 걸 알기 때문에 내가 내 스스로 내 의지로 예수 믿겠다 결정을 한 거야. 그때 완전히 바뀌어졌다고. 그렇게 결정했을 때 나는 거듭날 때 정확하게 내가 간증할 수 있어요. 내가 결정했기 때문에. 남이 결정해 준 게 아니야. 그래서 칼빈주의자들은요 전혀 간증이 없어요. 존 칼빈도 그렇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내가 하나님 복음을 이렇게 듣고 아니면 보고 알고 내가 그날 예수님을 영접했다 이게 없어. 전혀 없다고 칼빈주의자들 여러분 간증하는 거 들어봐요. 체험 얘기하지 체험. 절대로 복음 자기가 믿고 구원받았다 이런 말 할 수가 없어. 칼빈주의자는 지네가 믿지 못하는데 어떻게 해. 73페이지 거듭나지 않으면 복된 미래를 놓친다. 거듭나지 않으면 놓치는 것들 75페이지 첫 번째 거듭나지 않으면 구원받는 믿음을 갖지 못하고 그래요. 불신앙만 가질 뿐이다. 그래서 거듭나야지 믿게 된다. 결론은 말하고 싶은 것은 76페이지 하나님은 우리를 거듭나게 하실 때 구원받는 믿음을 일깨워 주시며 우리를 그리스도와 연합시킨다. 우리의 첫 믿음은 거듭남을 통해 주시는 생명의 불씨인 것이다. 그래서 거듭나야지만이 첫 믿음이 생긴데 그것은 거듭남을 통해 주시는 생명의 불씨다 이거지. 그러니까 믿음은 절대로 거듭나지 않으면 믿을 수가 없어요. 예수를. 두 번째, 거듭남이 믿음을 일깨우고 우리를 그리스도와 연합시킬 때 우리는 믿음을 통해 의롭다 하심을 받는다. 그 다음부터는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왜? 믿으니까. 그러니까 얘네들은 거듭나야지 비로소 믿게 되고 그럼 믿으면 당연히 의롭다함을 받는 거지. 그러니까 그 다음에 쓴 것들은 비슷한 거예요. 다 의롭게 되는 거지. 믿었으니까. 근데 그 어떻게 믿었냐 그게 중요한 거지. 그걸 놓치면 이 책은 볼 필요가 없어요. 77페이지 바로 이것이 거듭나지 않으면 놓치는 것들이다. 우리가 반드시 거듭나야 하는 이유는 거듭나지 않으면 죽은 자이기 때문이며 더 나아가 모든 좋은 것들을 영원히 놓치기 때문이다. 그 다음에 81페이지 하나님의 주권적인 부르심을 통해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바로 그 방법을 우리를 자녀 삼으셨다. 그게 뭘 말하고 싶은 거예요? 무조건적인 선택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 딱 나오면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은 선택했고 어떤 사람은 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그렇게 극단 칼빈주의라는 말은 안 했지만 다 그 교리가 다 여기에 책에 묻어 나오는 거죠. 84페이지. 이것은 성령께서 성육한 신인이신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창조할 계획으로 사람들을 거듭나게 하셨다는 뜻이다. 그래서 거듭나야지만이 그 믿는 믿음을 창조할 계획을 달성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거듭나게 하고 그 목적을 달성시킨 거예요. 믿게 했다 이거지. 이것이 거듭남의 목적이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은 거듭남의 첫째 증거요 표시다. 그래서 믿음은 거듭남의 첫 번째 증거 표시야. 그러니까 거듭났기 때문에 결과는 믿게 된다 이거예요. 계속 반복하죠. 이 책 240페이지가 그래. 내가 짜증 안 나겠어? 89페이지. 말씀이 육신이 되셨다. 성육신이 없었다며 거듭남도 없으며 믿음도 없으며 칭의도 없으며 성화도 없으며 영화도 없다. 얘네들 공식이야. 여기 정확하게 칼빈주의 공식이 나온 거야. 거듭남, 믿음,
층이 의롭게 됨, 그 다음에 성화, 그 다음에 영화. 그래서 얘네들은 영화롭게 못 된다 그러면 죄를 짓는다, 선택받은 사람들이 죄를 짓는다 그러면 아주 몸살이 나는 거야. 아주 싫은 거야.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도 육신 쫓아가면 죄를 짓는다 그러면 얘네들은 아주 기절을 초풍해. 왜? 공식이 있으니까. 공식이 뭐야? 죽었는데 선택됐으니까 정할 수 없는 은혜를 줘가지고 하나님의 그 은혜를, 엄청난 은혜거든. 그 은혜를 받은 사람이 어떻게 죄를 짓는데 이렇게 나오는 거야. 그게 칼빈주의의 그 체인이야, 체인. 그러니까 거듭남, 믿음, 칭의, 그 다음에 분명히 성화돼야 돼. 그 다음에 분명히 영화롭게 죽어야 돼. 그 얼마나 비성경적이에요? 여러분이 구원받아도 육신적 옛사람을 쫓아가면 죄를 짓고 죄진 상태에서 영화롭지 못하게 죽는 사람도 있어요. 구원받은 사람들. 고린도 교회 보라고요. 근데 이 사람들은 그건 용납이 안 되는 거야. 왜? 정할 수 없는 은혜를 받았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데, 하나님의 주권이 얼마나 큰데 하나님이 그것도 못 고쳐주겠어? 이렇게 나오는 거지. 철학이에요, 철학. 93페이지 하나님이 거듭나게 하신다. 또 마찬가지예요. 이것도 그 글을 엄청 많이 썼는데 결국에는 하나님이 거듭나게 해야지 그때서야 비로소 믿게 된다 이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보려면 거듭나야 한다고 하셨다. 93페이지. 그런데 거듭남과 관련해 우리를 불안하게 하는 사실이 하나 있다. 그렇죠. 불안하지. 왜? 내가 거듭나고 싶어도 안 되는 거야. 얘네들 철학에 의하면. 구원받고 싶어도 안 되는 거야. 예수 믿고 싶어도 안 되는 거야. 선택 못 받으면. 그래서 불안한 거예요. 얘가 이거 쓰면서도 엄청 불안할 거야. 내가 정말 거듭났나? 내가 정말 선택받았나? 근데 자기는 거듭나고 구원받았다 그래요. 자기는 그렇게 얘기해. 그러고 남들은 안 된대. 웃기죠? 거듭남이 우리 손에 달려있지 않다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불안한 거지. 거듭남이 자기한테 달렸나? 극단적 칼빈주의자들은 하나님이 태초 전에 선택한 애들만 거듭나게 하는데 그러니까 불안하지. 그걸 쓴 거예요 지금. 거듭남이 우리 손에 달려있지 않기 때문에 불안한 거다. 아기가 자신이 태어날지를 결정하는 게 아니듯이 우리가 자신이 거듭날지를 결정하는 게 아니다. 그러니까 애를 갖다 놓는 거예요. 비교를 하는 거예요. 보다 정확히 말하면 죽은 자들이 자신에게 생명을 줄지 결정하지 못하듯 우리가 자신이 거듭나게 할지 결정하지 못한다. 거듭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거를 이 사람들이 말하고 싶은 거랑 우리랑 틀린 거. 우리는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을 작정했을 때 초자연적으로 하나님께 성령으로 우리 죽은 영이 죽은 걸 살리고 거듭나게 한다 이거지. 얘네들이 말한 거 틀리란 말이에요. 얘네들은 무조건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들이 선택하고 안 하고에 달린 거지 내가 거듭나고 싶다 거듭나는 게 아니라 그걸 말하고 싶은 거지 지금. 죽어있는 우리는 살아나야 한다. 우리에게는 진리를 최고로 갈망하는 귀가 필요하며 그리스도와 그분이 주시는 구원을 아름답게 보는 눈이 필요하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마음이 필요하다. 간단히 말해 우리에게는 새 생명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말은 그럴듯하게 말씀을 받아들이는 마음이 필요하고 뭐 어쩌고 저쩌고 아주 그럴듯하게 설교해. 칼빈주의자 설교 들어봐요. 아주 설교 근사하게 해.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하니까 당연히 인간의 죄를 강조하고 그러니까 칼빈주의자들 설교 잘해요. 근데 문제는 나중에 맥 빠진 뭐예요? 맥주야. 김 빠진 맥주야. 김 빠진 맥주 알아요? 하나님이 주권이 놓고 뭐 다 지옥 가고 뭐 죄로 전적 타락됐고 그래서 믿어야지 구원받는다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한테 기도해라 이렇게 나오는 거야. 그럼 맥이 쫙 빠져. 구원받으려고 어떻게 하면 구원받을까 이러다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우리는. 그러니까 칼빈주의자들 목사들 한번 설교 들어봐요. 다 그렇게 끝나. 우리처럼 예수 믿고 지금 이 자리에서 영접하십시오 이렇게 못한다고. 김 빠지는 거지. 그래서 결국에는 새 생명이 필요해야지만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마음이 생긴다 이거예요. 말하고 싶은 거는.
우리가 거듭날 때 받는 새로운 영적 생명은 그리스도와의 연합과 분리되지 않으면 믿음과도 분리되지 않는다. 하나님은 풍성한 긍휼과 큰 사랑과 주권적 은혜로, 봐요. 단어가 나오잖아. 주권적 은혜. 이게 정할 수 없는 은혜라 그래야 되는데 그러면 탄로날까 봐 지가 침례교회 목사가 그걸 싹 빼고 주권적 은혜 이렇게 바꿔버린 거야. 아주 내가 이 칼빈주의자들 글 쓴 거 보면 아주 얄미롭다고. 사람들 속이기 위해서 지네 교리 그 단어를 쓰지 왜 안 써? 싹 그거 피해가지고 그럼 못 잡아낼 줄 알고. 주권적 은혜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실 때. 자 봐요. 이와 관련된 우리의 첫 경험은 예수를 믿는 믿음이며 아주 그럴듯해. 우리같이 말하는 것 같아. 근데 그 다음이 문제야. 새 생명이 우리에게 이 믿음을 준다. 이게 문제라고.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는다 이렇게 놓고 그러나 새 생명이 있어야 우리가 예수 믿을 수 있다. 아주 야비하게 나오는 거죠. 지옥 보내는 거야. 잘 봐요. 이거 아까 내가 얘기한 것처럼 말을 어떻게 돌리는가. 거듭남과 믿음 사이에는 시간적 간격이 없다. 또 거짓말해. 동시에 일어난다 이거. 그래? 아니지. 0.1초라도 거듭남이 있어야지 믿게 된다고 그래놓고 그 앞에서 거듭나야지 그 다음에 믿게 된다는데 어떻게 또 여기서 거짓말해. 시간적 간격이 전혀 없어. 왜? 그럼 골치 아프거든. 그 믿어야 구원받는다 그랬는데 또 지네들 주장은 거듭나야지 믿는다 이래 버리니까 그거를 또 감추기 위해서는 거듭남과 믿음 사이에는 시간적 간격이 없다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는 거듭나는 그 순간 믿는다. 그러니까 말을 똑바로 해야지. 거듭나고 그 다음에 믿는다 이렇게 해야지. 우리는 믿는 그 순간 자신이 거듭남을 났음을 안다. 그러니까 예를 드는 게 뭔지 알아요? 불이 있으면 열이 있듯이 새 생명을 얻는 순간 믿음도 생겨난다.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주장하고 싶은 것은 우리가 이제 그런다. 그러면 거듭나고 그 다음에 믿게 되느냐? 그 이상하지 않냐? 성경 구절들이 그걸 백업할 수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아니다. 거듭남과 믿음은 동시에 일어난다. 불이 있어야 열이 있듯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아니 그럼 열이 먼저 생겨 불이 먼저 생겨 이거 멍청한 친구야 이 친구. 여기에 불을 켜야지 열이 생겨? 그렇죠. 당연히 여기에 불을 먼저 켜야지. 0.1초라도 불이 먼저지. 근데 그런 예를 들면서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는 거예요. 불이 있으면 열이 있듯이. 그럼 불이 먼저지. 그 다음에 불에서 열이 나오는 거지. 이런 사람들하고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자기가 이거 써놓고도 잘 썼다고 그러고 여기 또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이 사람 칭찬한다고. 좋은 책이라고. 우리 한국 목사들 그냥 그 유명한 무슨 신학 총장들 뭐 내가 첫 시간에 어저께 얘기했죠. 저번 주에. 뭐 위대한 목사 뭐 어쩌고 저쩌고. 뭘 알아? 알아야지 뭐 위대한 목사가 뭔지 알지. (102페이지) 시간상 제가 빨리 하겠어요. 거룩한 씨가 어떤 사람들 속에 심긴다.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어떤 사람들이 누구예요? 선택받은 자들. 그걸 말하고 싶은 거지. 무조건적인 선택. 칼빈주의 강령을 말하고 싶은 거라고 지금. 거룩한 씨가 어떤 사람들 속에 심긴다. 그러고 한다는 말이 이 부르심은 복음이 전파될 때 모두가 표면적으로 받는 일반적인 부르심과 같다. 왜? 이렇게 안 하면 우리가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라 그랬잖아요. 그럼 왜 우리가 모든 사람에게 전하느냐? 선택받은 사람들한테만 해야지. 그러면 이제 얘네들이 답이 없으니까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의 부르심은 일반적인 부르심이 있고 그다음에 뭐 유효한 부르심이 있고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도 일반적인 부르심이야. 그거는 다. 여러분이 가는 거는 선택받지 못한 사람들한테 주는 거는 일반적인 부르심을 여러분들이 하는 거예요. 지금 프리칭하는 거. 그래서 이 사람들이 말하는 게 유효한 effective
콜링이라고. 예? 유효한 부르심 이렇게 그 말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또 성경에 없는 말들을 엄청 만들어내 이단들은. 그래서 이 부르심은 복음이 전파될 때 모두가 표면적으로 받는 일반적인 부르심과 다르다. 오히려 이것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말씀의 내적인 유효한 부르심이다. 이런 사람들은 결국에는 선택받은 사람들에게만 해당되는 게 유효한 부르심이라 이거예요. 모두가 복음을 듣는다. 그러나 유효한 부르심을 받는 사람들만이 구원받는 이런 어처구니 없는 소리를 하는 거예요. 지네가 만들어내는 거지. 그 다음에 씻음과 새롭게 하심으로 거듭난다. 똑같아요. 114페이지.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으로 당신이 거듭났다면 다시 말해 영적 죽음에서 깨어나고 보는 눈과 듣는 귀가 되살아나며 예수님을 궁극적 만족을 주시는 분으로 깨닫는 영적 감각이 되살아나고 그분을 신뢰하는 마음이 되살아났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자비 때문이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지금 말하는 건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비로 구원받는다 그랬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예수 믿으면 자비로 지옥에서 구원해 주는 거 이렇게 듣는 게 아니라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비니까 결국에는 죽은 자들이 그 선택받은 자들은 그 유효한 콜링을 받고 부르심을 받고 그다음에 살아난다. 그게 하나님의 자비는. 그러니까 얘들이 말하는 자비는 선택된 사람들에 한해서만 그게 통한다 이거지. 그게 자비야. 우리가 말하는 자비가 아니야. 우리의 자비는 인간이 죽어서 지옥 가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벌하신 다음에 그분을 믿는 자는 누구나에게 그 지옥의 형벌로부터 구원해 주신 거. 그걸 우린 자비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렇게 써놓으면 그렇게 칭찬들을 하는 이유가 이걸 구별을 못해서 그런 거예요. 이 사람들이. 또 여기 125페이지 대답은 이렇게 계속된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해놓고 우리의 믿는 행위와 하나님의 낳는 행위는 동시에 이루어져. 또 이렇게 카바 또 변명하는 거야. 같은 순간에 하나님은 낳으시고 우리는 믿는다. 웃기죠? 다른 데서는 우리는 믿을 수 없다. 전적으로 타격됐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셔야 된다. 거듭나게 해야 된다가 먼저 그 다음에 우리가 믿을 수 있다. 이렇게 써놓고 요게는 또 그거를 동시에 거짓말쟁이라고. 그래서 하나님의 낳는 행위가 우리의 믿는 행위의 결정적 원인이다. 그렇지. 인과관계가 분명히 있다고 자기가 얘기해놓고 동시 그런다고 또. 이 사람들은 뭐가 뭔지 몰라요. 자기가 써놓고도 금방. 여기 또 불과 열에 대해서 얘기해. 둘이 동시에 이루어진다면 하나가 다른 하나의 원인이라고 보기 힘들다는 생각이 든다면 불과 열 또는 불과 빛을 생각해봐라. 불을 피우는 바로 그 순간 열이 생긴다. 불을 피우는 바로 그 순간 빛이 생긴다. 그러나 우리는 열이 불의 원인이라고 말하거나 빛이 불의 원인이라고 말하지 않나. 그래? 불이 있기 때문에 열이 있고 빛이 있는 거지. 당연히. 예? 그러니까 우리가 인과관계를 얘기했지 않았냐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내가. 인과 원인이 있어야지 결국에는 결과가 나온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금방 또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아니야. 그거는 동시에 일어난 거예요. 그 다음 128회 하나님의 주권적 은혜 똑같아요. 선택받은 사람들에게만 거듭나게 한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나음, 거듭남. 132페이지 풍성한 긍휼과 큰 사랑과 주권적 은혜에 하나님이 당신 믿음의 결정적 원인이라는 뜻이다. 1번은 우리가 구원받으면 반드시 믿어야 된다. 그래놓고 이제 그 다음에 믿지 못한다. 그러니까 세 번째 풍성한 긍휼과 큰 사랑과 주권적 은혜에 하나님이 당신 믿음의 결정적인 원인이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알아요? 이게 쓰레기지 이게 복음이에요. 141페이지 은혜로 이 말씀을 이해하며 이 말씀을 받으며 이 말씀을 통해 거듭난다.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왜?
믿음은 들음에서 나오고 들음은 하나님 말씀이라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것도 얘네들이 변명을 해야 돼. 그래 맞아. 말씀을 들어야지 구원을 받지 믿음이 생기지 뭐 이렇게 얘기하면서 거기다가 갖다 붙인 게 이 말씀을 들으며 듣는 거야. 듣는 건 좋아. 근데 거기다가 뭘 삽입했어? 은혜로 이 말씀을 이해한다. 요게 은혜가 grace, irresistible grace가 여기 딱 들어가 버린 거야. 이거 캐치 못한다고 사람들 그냥. 여러분이 복음을 들을 때 여러분이 마음밭이 좋은 사람들은 받아들이고 그렇지 악한 사람은 거절하고 그러는 거지. 무슨 하나님이 이 은혜로 이 말씀을 이해하게. 당연히 하나님이 은혜를 줌으로써 우리가 다 모든 게 이루어지지만 여기서 얘들이 말하고 싶은 건 은혜는 irresistible grace를 말하는 거야. 저항할 수 없는 은혜. 선택된 자들에게 줘야지만이 그 말씀이 이해가 되는 거야. 복음이. 그걸 말하고 싶은 거라고 지금. 그래서 우리가 거리 설교 나가서 마음밭을 갈게 계속 지옥에 대해 가는 거예요. 그 자들이 그 자리에서 구원 못 받더라도 그거를 들음으로써 마음이 약해지고 갈라지고 찢어지고 통회하게 하려고 우리가 나가서 거리 설교하는 거지. 그냥 마음밭을 간다 그러잖아 우리가. 여러분 밭에 씨앗을 뿌리는데 딱딱한 그 밭에 그냥 할 수 없잖아. 씨 뿌릴 수 없잖아.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밭을 갈지. 그래서 우리가 계속 프리칭하는 거 그 사람들이 그런 마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으로 그 말씀을 받아들이면 되는 거지. 무슨 이해로 이 말씀을 이해해? 은혜로. 이 은혜 말하고 싶은 거는 정할 수 없는 은혜를 말하고 싶은 거예요. 이런 걸 잡아내야 된다고. 팟 4, 4 거듭남의 11가지 증거. 이런 건 뭐야? 이게 뭐 거듭남의 증거는 뭐 성경적으로 이렇게 우리랑 거듭남이 이렇게 새로운 피조물되고 이런 것들은 맞죠. 근데 여기서도 또 문제가 또 생겨요. 이렇게 11가지 증거 중에서도 이 사람들은 또 그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7번째 습관적으로 죄를 짓지 않는다. 이렇게 나오는 거야. 한심하죠. 여러분이 육신을 쫓아가면 그 구원받아 습관적으로 또 죄 져요? 알아요? 내가 여러분한테 설교했죠. 입 조심하라고 했죠? 습관적으로 입 조심 안 해요? 그렇지. 습관이 돼가지고 막 말하는 사람도 있다고. 구원받았는데. 그렇죠? 이 사람들 교리는 맞지가 않아요. 이 사람들은 습관적으로 죄를 짓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9번째 사도들의 말을 순종하는 자세로 듣는다. 아니 그렇지 않은 사람도 많아. 알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철학을 가지고 성경을 풀어버리면. 여봐요. 158페이지. 진정으로 거듭난 사람들은 끝까지 믿음을 지킨다. 이것도 문제가 있지. 이런 쓰레기를 가지고 수십 권을 번역해가지고 한국 사회에 지금 펼치고 있으니 참. 170페이지. 예수님을 믿는 믿음.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거듭남이 육체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이기는 이유는 거듭남이 믿음을 낳기 때문이다. 그렇죠? 얘네들은 하나님께서 거듭나게 했으니까 당연히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믿음을 낳았으니까 그 믿음은 세상을 이기는 승리가 되는 거지. 그래서 절대로 죄를 지면 안 되는 거야. 그래놓고 또 그래도 죄는 진다. 그러나 또 이렇게 나오는 거지. 결국엔 성화되고 영화롭게 된다. 뭐 이렇게. 하여간 말장난이에요. 순서가 중요하다. 순서가 중요하지 니네들한테는. 171페이지. 첫째, 중생이 믿음의 원인이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믿을 수 없어. 중생 돼야지 믿게 되는 거예요. 말이 돼요 이게? 그러므로 원인과 결과의 순서로 보면 우리는 거듭나서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계명을 무겁지 않게 느끼면서 행한다. 아까 얘기한 거랑 거짓말 탄론하죠. 좀 아까 내가 뭐라 했어요? 이건 동시에 일어나는 거예요.
원인과 결과의 인과관계가 아니야. 그래 놓고 여기는 또 그대로 또 탄로가 나는 거야. 그러니까 지네들이 머리가 이게 킥 해가지고 이럴 때 이렇게 얘기해, 저럴 때 하다 보니까 책 한 권 딱 쓰는데 모순점들이 다 나오는 거지. 왜? 구원론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정확한 구원론을 모르기 때문에 자기네들이 성경을 가지고 자기네가 원하는 교리들을 가르치다 보면 모순이 생겨버리는 거야. 결국에는 나중에 보면. 그래서 여기서 원인과 결과의 순서로 보면 우리는 거듭나서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계명을 무겁지 않게 느끼면서 행한다. 이렇게 되는 거지. 이제 실토하는 거예요. 원인과 결과가 있어. 어떤 게 더 빠른지 알아.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것은 결국엔 지옥으로 보내는 존 파이퍼의 거듭남이라는 거예요. 왜? 우리의 의지로 예수님을 믿어야지만 구원받는데 우리는 전적으로 타락돼서 믿을 수 없다. 이렇게 가르치는 거예요.